예전에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참 찬양이 시작되고 열심히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본당 정문이 열리더니 한 자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자매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람이 저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지?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유심히 이렇게 탁 아무래도 눈에 띄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자매가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배우였어요. 누군지는 말씀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국민이에요. 너무 유명한 배우분인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연예인은 다르구나.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면서 얼마나 피부샵을 열심히 갔길래 저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선을 한 번에 탁 잡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도 시선이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서 막 빛이 나더라고요. 뭐 대단히 예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우라라고 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비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비법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클렌징 폼을 열심히 써가지고 세수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수분 크림을 열심히 발라서 얼굴에 물광을 낸다든지 이런 종류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팁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네, 여러분 미모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또 아시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럼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목사가 하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아직까지 모르셨죠?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또 굉장히 긴 시간을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밥을 하루나 이틀 정도 굶으면 얼굴에서 약간 윤기가 사라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10며칠, 20며칠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 기도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서 정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금식하고 내려오신 분은 안 같고 정말 그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한 긴 시간을 교제하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내려와서 그런지 얼굴에서 정말 환한 빛이 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고 그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고 나면 이 육체의 얼굴빛도 달라진다는 걸 제가 그때 또 경험하게 됐어요. 멀리서 예를 들 필요 없이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 면면이 다 보여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랑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이랑 얼굴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비포 애프터처럼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본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얼굴들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비포 애프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광채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네. 이 광채가 나요,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착각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미모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미모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은 이 자연적으로 얼굴에서 발광이라고 하죠. 네, 빛이 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은혜의 최종 정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정말 빛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빛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보시면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이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예수님의 옷까지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은혜 받고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온 몸, 옷까지도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 존재, 온 몸이 환한 빛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 안에 있었지만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모습이 잠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사나 예수님 혹은 하나님 이런 존재를 상상하면 뭔가 환한 빛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쫙 이렇게 나온 흰 옷 입고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신성이 드러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 높은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자마자 동반되어지는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형상? 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신성이 드러나면서 하얗게 광채가 나기 시작하니까 곧바로 그 장소에 구름이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가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구름이 임하는 거죠. 그럼 아마 이 구름이 안개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하얀 안개와 같이 안개가 자욱하게 확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싹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같은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이렇게는 안 했겠죠. 묵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아주 중후한 목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이건
어마어마한,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어디서 이 장면 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어지죠.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초반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마가복음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것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변화산에서는 성령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도 아마도 그 형태가 구름 같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게 뭐 우리 88 서울 올림픽 할 때 이 막 성화에 불 붙일 때 비둘기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이 묘사로 비둘기 같은 묘사를 했던 거는 비둘기가 이렇게 날개치 타듯이 뭔가 신비로운 대류나 이런 기류를 통해서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아마 묘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도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종류의 또 다른 종류의 구름과 같이 그런 이렇게 감싸도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아마 묘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같이 구름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던 이 사건과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맥락이냐면 일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이 총을 빵 쏘는 것처럼 시작, 첫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과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축구가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전 시작하기 전에도 심판이 휘슬을 붑니다. 삑 하고 불죠. 이 휘슬 소리에 맞춰서 전반전 게임이 시작되어지고요. 후반전도 마찬가지예요. 후반전에 휘슬을 불면 후반전에 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전체 사역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온 땅을 다니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의 이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었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례와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영으로 함께 모이셔서 충만하게 성자 예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세례와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대와 변화산 사건이 세트구나, 전반전과 후반전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대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는 이 영적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때로 정말 비둘기같이 구름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 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한 주간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다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들 우리 다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 음성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냥 거기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격려와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반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후반전에서 십자가를 지시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변화되어진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9장 5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베드로의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여기 내려가봤자 이 세상은 피곤할 일밖에 없어요. 인생은 문제밖에 없습니다. 가면 막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지. 지금이 딱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 평생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예수님 지금 계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우리 여기서 천국처럼 그냥 여기서 지내고 눌러 앉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생각들 들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역을 해오면서 때때로 지치거나 힘들거나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목표했던 게 잘 안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도 많고 막 몸이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면 진짜 이런 마음 들어요. 어디 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한 달만 있다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좀 어디 가서 좀 쉬면서 그냥 성경이나 읽고 또 찬양이나 부르고 그냥 이렇게 좀 쉬면서 하나님과 좀 교제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아마들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번 한 주 안 내려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삶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과 같습니다.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 도피입니다. 때때로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의 삶을 도피해서 교회 안으로 숨고, 현실의 삶을 도피해서 교회 사역으로 숨고, 교회 봉사로 숨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고 충만케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 가운데 나아가서 실제로 꼬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묶여있는 그 문제를 풀어내고, 막혀있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 현실은 다 부정해버리고 아우 난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고 사역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동안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유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세상, 신앙과 삶, 주일과 평일, 이런 식으로 이분화해서 점점 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만 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제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만 머물게 하고, 육적인 것은 터부시하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이런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자꾸 폐쇄적으로만 만들어 갔던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점점 더 세상과는 동떨어진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인 존재, 닫힌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담을 쌓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은혜로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또 하나의 이익 집단과 같은 하나의 집단화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교회 안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아래 동네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금 한참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정치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이름조차 부르기 부끄러운 사랑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의 소식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토지 보상액을 산출한 금액이 84억이었는데 거기에 7배에 가까운 560억을 요구했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있죠? 세상의 악질도 그런 악질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84억으로 산출된 토지 보상금에 7배나 가까운 560억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500억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정말 부끄럽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까? 온 지탄이란 지탄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고 하면 학을 뗄 거예요. 전도 안 될 겁니다. 누가 그걸 보면서 이야, 역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누가 그런 사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물론 극단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런 단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진짜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인 위로와 만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만의 부흥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복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인을 만나다 해도 영영자매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예배인 교회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계속 시선을 나에게만 두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로 나의 시선을 계속 옮겨주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그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마감이 다가와가지고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뭐를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처음 저희 교회를 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삶의 예배자를 키우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를 세우고 삶의 예배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인 교회에 등록한 이상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단어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높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산 위가 이 예배인 교회 공동체라면 산 아래의 동네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기서 머물자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서 그 풍성한 임재와 영광을 맛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현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말 못할 귀신이 들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고 거꾸로 뜨리고 거품도 흘리고 파리해지고 막 이렇게 막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죠. 잠시 출타 중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안 보이니까 9명의 제자가 아마 그곳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9명의 제자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 못할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좀 구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겁니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이걸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저를 때렸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이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문제가 정말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제 마음이 너무 깨져 있고 우리 가정이 너무 깨져 있고 내 자녀들도 너무 엇나가고 있고 내 마음이 너무 병들었고 나도 너무 지쳤고 날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갔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기고 상한 수많은 깨어지고 있는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영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조차도 너무 연약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의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혹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서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도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와 같은 탄식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 못할 만큼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면밀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신방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조금씩은 제가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단언컨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예외 없이 한 분 한 분 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이렇게 치열하게 힘들어하고 나만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장년 성도님들, 또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저는 다 알잖아요. 다 있어요, 문제가.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예배인 교회라는 높은 산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좀 극복하고 회복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이 높은 산 위에 올라왔을 때 정말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높은 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래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할렐루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산 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산 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삶의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 능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